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의 대망의 오늘 종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혹시 성경책을 펴놓으실 수 있으면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또 마킹할 수 있으면 마킹을 하시고 오늘도 좀 여러 군데 찾아야 될 수 있으니까 표시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강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강의 때 이사야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심판을 예언하러 가도록 보냄을 받는 이사야의 소명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제2강에서는 이사야서 7장에서 12장 그리고 36장에서 39장까지 해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그리고 사네립 왕을 통해서 또 이제 배신자의 길 그리고 진정한 신자의 길 그리고 불신자의 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또 지난 시간이었죠. 3강에서 이사야 13장에서 23장 그리고 40장에서 57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만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주로 오시는 초림 메시아 그리고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 복음서 기록을 통해서 그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는지 은혜의 해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제목은 같아요. 은혜의 해, 보복의 날. 우리가 첫 시간에는 은혜의 해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러면 오늘은 보복의 날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첫 시간에 저희가 은혜의 해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 종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초림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이 은혜의 해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참고하는 문헌이 어디였죠? 복음서였죠. 자, 종으로 오신 메시아가 은혜의 구원주로 오신 메시아가 실제로 어떻게 오셨는지를 성취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텍스트로 삼았었죠? 마태복음 그래서 복음서를 우리가 텍스트로 삼았었죠. 자, 그러면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사건인가요? 아니면 이루어질 사건인가요? 이루어질 사건이죠. 그럼 쉬워요. 그럼 보복의 날은 뭘 텍스트로 삼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계시록밖에 없죠. 그렇죠? 계시록과 그 다음에 복음서 안에서 또는 이 서신서 안에서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언급한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텍스트로 삼으면 이사야서를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구분을 했던 이유는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시대별로 그것을 구분을 했는데 24장에서 35장과 오늘 58장에서 66장의 본문이 바로 보복의 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분리를 해서 마지막 날 선택을 했고요. 근데 시대 배경은 다르죠. 24장에서 35장까지는 똑같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죠. 어느 왕 때예요? 히스기야 왕 때예요. 그리고 58장에서 66장 사건은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가 봉인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로기에 70년 지나고 돌아올 무렵 그 포로기의 그 말 무렵에 뚜껑 열어서 봤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상태죠. 유다 땅이. 이해 가세요? 네, 그런 것을 머리에 두고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성경을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24장에서 35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24장에서 6절에 보면 남은 자가 적다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다. 자,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멸망한다는 얘기죠, 지금. 자, 유다가 멸망하고 심판이 오는데 그것이 단순히 유다 민족만의 멸망이 아니라 뭐다? 열방의 민족, 먼 미래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시선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시대를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볼 때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그 미래의 사건을 보는데 그 미래의 사건은 우리는 뒤에서 보기 때문에 차곡차곡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사야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스펙트럼이 겹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에 이게 이렇게 겹쳐지는 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갖다가 딱 유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뭐 재림하시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통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사건들이 계속 섞여 있어요. 이 얘기를 잘 들어주셔요. 이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수준 정도가 되시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나중에 가면은요.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천년왕국이랑 새하늘 새 땅까지 겹쳐요. 초림과 재림이 겹치는 정도가 아니라 다 겹쳐요. 그럼 심판도 어떻게 되겠어요? 유다 멸망, 뭐 주변에 뭐 아수르, 뭐 바벨론 이런 애들 멸망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계속 겹친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 멸망까지 이제 한꺼번에 세계 종말의 때를 같이 보는 거예요. 자, 그때 봤더니 그 사건이 지금 보이는데 남은 자. 그러면 이 남은 자는 뭘까요?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죠?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24장에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자, 16절에 여기 줄친 것만 한번 읽어볼까? 시작.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자, 여기에 이 나라 사람들은 시야가 원래 어디까지밖에 없어요. 그 기껏해야 중동 여기까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여기에 이제 스펙트럼은 어디까지 가요? 땅끝까지 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전 열방이라면 이 앞으로 그러니까 시대는 어디? 종말의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동방에서 그리고 땅끝에서 주님을 찬양한다. 열방이 주님께 돌아온다. 즉 선교 완성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동방을 코리아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일단은 그런 스펙트럼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시고요. 21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자 이게 문제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자, 이거 여기도 지금 굉장히 그 스케일이 큰데 21절은 이게 지금 지구를 떠나 있어요. 지금 스케일이. 이해 가세요? 지금 지구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수직에서 하나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 심판. 하나는 뭐예요? 공중, 우주. 이해 가세요? 그럼 우주에서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 하늘의 전쟁이에요. 하늘에서 전쟁을 하고 땅에서 전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수평에서 지금 유다 땅을 넘어서 동방 땅끝까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수직으로 봤을 때 땅과 우주, 하늘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지금 얘기하고 이사야서 24장에서. 그래서 그때의 23절에 보시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자, 이게 끝이에요. 결국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가 왕이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왕이셨어요. 원래부터 왕이었는데 인간이 천사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타락했죠. 그리고 인간을 꼬셔서 인간도 나도 왕이 되겠다. 그래서 타락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3절은 진짜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서 이제 끝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딱 보시면 여러분들은 뭐가 이제 연상이 되시죠? 계시록이 이제 연상이 되셔야 돼요. 바로 이제 이어서 계시록이 연상이 돼서 성경은 우리 몽골에서 굉장히 고수 목사님을 만났죠.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었어요? 성경은 짝이 있다 그랬죠. 짝구절이 있다 그래요. 짝구절. 그리고 짝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걸 이렇게 매칭을 할 수 있게 돼요. 이사야서 24장과 지금 뭐랑 또 매칭을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매칭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여기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러죠?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었고, 왜 피 뿌린 옷을 입었는지 이제 나중에 나와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따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자, 16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자, 이때 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아까 이사야서에서 얘기했죠? 다시 보세요. 이사야서 2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다 그랬죠. 이 시온산은 그냥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아니에요. 이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 끝에. 그래서 19절에 보면 계시록 19절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 자들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오죠. 자, 하늘에서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어떻게 된 이 사건인지, 자,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는 것이 무슨 사건인지를 알려면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세기로 가야 돼요. 자,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건, 이사야는 지금 중간에 있죠. 성경에 중간쯤에 있는데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록 끝에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 추적을 하는 거예요. 원인을.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건 너무나 다 잘 아는 거예요.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꼬임에 인간이 넘어가서 범죄하고 타락했다. 자, 그랬을 때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한테 하는 얘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너, 파란색으로 썼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네 후손. 그 다음에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너는 누구예요? 뱀. 그렇죠. 옛 뱀, 사탄.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구속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속의 역사가 끝은 어디서 끝나야 되겠어요? 네, 뱀을 죽여야 끝나는 거예요. 뱀을 끝장내야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탄을 끝장내야 이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중간에서 계속 허덕이고 있냐면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제 사탄이죠? 주인공이 자기가 안 드러나게 하려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와 계시록을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현대 목회자들 사이에 일어났고 신학교에서 일어나서 실제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 중에서 계시록과 창세기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제가 미국에도 알아봐서 유명한 신학교도 잘 안 가르쳐요. 따로 자기가 뭐 공부를 따로 하지 않는 한은 공개적으로 가르치질 않아요. 깊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 창세기와 계시록이 가장 중요한 거죠. 왜 이걸 못하게 해요? 사탄이 자기 정체를 숨기려고. 자, 그래서 사탄의 조직이 있어요. 계시록에 12장에 아까 그 하늘의 전쟁 얘기가 나오죠. 12장에도 이것도 그 이사야서하고 저기 짝장이에요.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자, 이 얘기가 이거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전부 신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징이다 이거는. 오늘날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전부 계시록에 이런 얘기는 환상 보고 그냥 상징이다. 이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이사야서 따로 놀고 계시록 따로 놀고 창세기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서로 안 맞으니까 이거는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찢어버리는 거죠. 사탄의 3조직이 나오잖아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거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사탄이 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이 있어요.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 용은 다른 말로 옛뱀 또는 마귀, 사탄이라고도 한다. 이게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얘네들이 있는 지역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공중에 있어요. 용은 지금 어디 있어요? 공중에 있어요. 공중에.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 공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지상에는 또 용의 사자들 중에 일부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무저갱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무저갱에 누가 있냐면 짐승과 그의 사자들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계시록을 공부를 계속 하시면 되세요. 오늘은 계시록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 큰 개요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71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리죠. 그때부터 69일에 만에 예수님의 초림이 일어나고 한 이래가 남아요. 근데 그 한 이래를 바로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딱 유대인의 시대가 끝나고 이방인의 시대가 열려서 나머지 한 이래 때 7년 환란이 있고 천년왕국으로 이어진다. 이런 설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의 그 11장인가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비밀을 얘기를 하죠. 그 비밀 뭐예요?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신다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같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이때에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그때 미가엘의 군대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미가엘의 군대가 공중에서 전쟁을 해서 이 용과 그 공중 군대, 지상 군대와 싸운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냐? 아까 높은 데서 높은 군대와 싸우고 그리고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자, 그래서 계시록 19장 19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 군대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군대죠. 예수님의 그 성도의 군대, 예수님의 군대와 그 다음에 또 다른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9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게.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더불어 전쟁을 한다. 이게 뭐예요? 짐승과 땅의 임금, 땅의 군대, 그렇죠? 그들의 군대들이 전쟁을 한다. 사탄의 군대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전쟁을 한다.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자, 이제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얘기가 이사야 몇 장에 나왔다? 예, 24장에 나왔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25장에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돼요. 전쟁을 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원래 계시록의 순서대로 하면은 이게 연회가 먼저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연회가 나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연회는 뭐냐면 6절에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신 일이니 이게 뭐예요? 공중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그게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계시록에서 이 공중 혼인잔치가 어디 기록이 되냐면 외우기도 쉬워요. 7, 14, 21. 7 단위로 외우시면 돼요. 7, 14, 21. 예? 그 장에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장, 21장. 그리고 이사야 25장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 그러니까 열방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몰랐다가 알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그리고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 말씀이요. 정확하게 거의 그대로 계시록에 나와요. 9절에 그날에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찬양했죠. 마라나타 찬양했죠. 뭐예요? 주님 오시옵소서죠. 주님은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게 연회예요. 공중연회. 그림 보세요. 혼인잔치. 여기에 지금 보세요. 흑인도 있고 중동 사람도 있고 백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다 있죠. 온 열방 민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누가 먼저 봤다? 이사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지금 이사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해서 계시록은 제가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24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다? 25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다? 그게 이제 이 시간이 지나가서 머릿속에 남아야 돼요. 집에 가서 다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다 이제 소화를 시키세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계시록 7장에 나온다 그랬죠. 공중 혼인잔치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오죠. 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14만 4천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죠.
구원받은 그 숫자를 세고 그 다음에 뭐예요? 2일 후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계시록 7장 9절은 이거는 계속해서 선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근거 구절이 되니까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언제? 공중 혼인잔치 때.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서 다 같이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되고 그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더 쉽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 셀 수 없는 무리예요. 전 세계 열방에서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 다 포함해갖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과 그 밑에는 각 지파별로 14만 4천, 유대인들은 많진 않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어디 있다? 7장, 14장, 그 다음에 21장에 있다. 그래서 이때 오셔가지고 7장에 그러면 결혼하시면서 이게 지금 결혼이에요? 결혼식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식이죠. 그럼 여기에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보좌에 앉으시니까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 결혼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는 목적이 뭐냐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를 구출하시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하시는 목적도 뭐예요? 영원히 우리랑 함께하시는 거라죠. 이 땅에서 우리를 고치시는 이유도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우리랑 함께하기 위해서. 살려면 우리를 고쳐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4장에 나오죠.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 계시록을요 이렇게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오버랩돼서 보시면 되세요. 장면으로. 7장에 공중 혼인잔치, 14장에 그대로 또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고 21장에도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뻔하죠.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사실은 뭐냐면 그 구원받은 성도들 자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전체가. 그런데 그 오셔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것 똑같이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때가 마지막에 일어난다. 완성이 된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26장에 그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온다. 이 신의. 자, 배신자들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신의를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 배신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천국은. 자, 그 다음에 이제 26장은, 자, 아까 25장은 뭐와 관련된 거라 그랬어요? 혼인잔치. 자, 26장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 중에서도 첫째 부활. 적어 놓으세요, 첫째 부활. 자, 19절을 줄친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잘 보세요. 그냥 죽은 자들이 아니고요. 뭐라 그랬어요? 주의 죽은 자들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럼 뭐예요? 성도들이에요. 한마디로. 구약에도 성도들이 있었죠? 신약에도 성도들이 있었죠? 성도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27장에 52절 53절 무덤들이 이건 있는 그대로 마태가 기록을 한 거예요. 사건이 실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때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준서야, 무덤이 뚜껑이 열렸어. 이해가 가니? 자던 성도, 이거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났단 말이야. 죽은 시체가 일어났다고. 그것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사람들한테 보였단 말이에요. 증거도 했다. 외경에 보면 나와서 증거도 했다 그래요. 제사장한테 가서 얘기도 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래서 비밀을 사도 바울이 3층전까지 왔다 갔다 했죠. 비밀을 알았어요.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말한다. 그 비밀이 뭔지 아니 너네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 그냥 죽는 게 아니야. 우리 썩는 몸으로 가는 게 아니야. 마지막 나팔이 불면은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죽지도 않는 상태에서 호련히 변화할 거야. 이거예요.
자, 이사야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의 죽은 자들이요. 이사야에서는 주의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밀이 있다. 죽은 자만이 아니라 산 자도 마지막 나팔에 산 채로 몸이 영광화된 육신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 휴거. 우리가 흔히 휴거라고 말하는 그 사건이에요. 이해 가시죠? 사도 바울은 그게 자기 당대에 일어날 줄 알았어요. 물론 오랜 시간이. 그럼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나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정황을 얘기를 하는데 준서하고 준원이가 있는데 한 사람은 남겨두고 한 사람은 데려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사실. 에?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걸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술 마셔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이사야서 26장에서 19절에 얘기한 거죠. 자, 이사야서 26장은 이제 머릿속에 확 들어오죠. 첫째 부활장이다.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 성도들이 이렇게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요. 먼저 일어나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순교했으면 먼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동시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요. 이게 첫째 부활.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뭐라 그러냐면 잠깐만요. 예, 계시록에서 20장 6절에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첫째 부활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2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와요. 현실로 돌아오면 어느 시대예요, 지금은? 히스기야 시대예요. 자, 히스기야 시대는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막 아수르가 막 그냥 계속 괴롭히고 있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눈치 보려고 살기 위해서 그 히스기야 정치하는 부하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우리 애굽한테 손을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에? 이러다가 망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애굽의 힘이라도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러고 막 있는 시대예요. 그때 슬프다 아리엘은 예, 이스라엘, 예루살렘. 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아리엘이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보내시고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이는, 자,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는요, 심판하시는 사인이 뭐냐면요, 선지자들의 눈을 가려요. 먼저 오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의 우리 시대라 그러면 목사님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13절에 이 백성이, 그러니까 그것은 목사님들의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전 백성이 다 같이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지도자를 먼저 눈을 가린다는 얘기예요.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내가 눈을 가리게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29장에 17절에 그래서 내가 나중에 진짜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근데 그 사인이 뭐냐면 17절에 그날에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이게 메시아의 사인이라 그랬죠. 유일한 사인이라 그랬죠. 맹인을 보게 하는 게 메시아의 유일한 사인이라 그랬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메시아의 사인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맹인들을 보게 하는 거였다. 29장 17절. 몇 절이에요? 18절로 고치세요. 맹인, 소경. 네. 예, 18로 고치세요.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죠. 자, 그 다음에 30장으로 이제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그 히스기야 때니까 자꾸 애굽에 너희들이 그늘에 피하려고 해? 그럼 너가 수치를 받을 거야.
자, 내가 지금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너희들한테. 이사야, 너 빨리 내가 얘기한 거 기록해서 증거를 남겨. 그게 이제 그 얘기예요. 후세에 책을 써서 후세의 영혼이 있게 하라. 그래서 이사야가 그것을 남겼다 그랬죠. 그러면서 보면은 이 패역한 백성들이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들한테 너 선견하지 마. 바른 말 하지 마. 부드러운 말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듣기 좋은 말, 립 서비스 이런 것만 하란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 다니면 성공합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하라는 거죠. 똑같아요. 이 시대도. 자,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너희들이 지금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그런데 그 아수르도 망할 거야. 그 얘기를 지금 30장 31절 32절에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31장 3절에 보면 그 애굽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 걔 하나님 아니야. 내가 손을 펴면 애굽도 망해. 그래서 실제로 애굽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네. 자, 이 쭉 보시면 이 요시야 왕 때죠. 바로 누고가 있는데 애굽의 왕이죠. 바로 누고하고 이제 서로 이제 세력 다툼을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2세하고 갈그미스 전투를 하죠.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누가 이겨요? 예, 처음엔 무승부, 그 다음에는 바빌론이 이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애굽도 망하게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있었던 시대는 이 시대를 미래를 본 거죠. 미래를. 근데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얘기했다. 애굽이 망할 거라는 걸 얘기했다라는 것을 증거로 남겨라. 그래서 증거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시대 배경을 알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32장 1절에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왕을 기다려라. 메시아를 기다려라. 진정한 왕이 온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리니 성령께서 오시는 얘기도 여기에 지금 있어요. 32장 15절.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막 여기저기 이거 PPT 하다가 혹시 구절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직접 찾아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것만 바로 믿으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33장이에요. 이 파트의 마지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에 올 종말의 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완성된 그 예루살렘을 기다려라.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다. 이제 유다도 망해. 이 유다가 망하는데 눈에 보이는 나라, 우리가 아무리 어디 열방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어. 그런데 영원한 통치를 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왕이 오시면 우리는 다시는 옮겨지지 않는 장막에 있게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20절.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재판장이고 왕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랑 또 맞춰지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이랑 또 맞춰져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까 이사야서 33장 20절에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랬죠? 예, 이거하고 어디를 또 같이 봐야 돼요? 계시록 7장 15절에 장막을 같이 봐야 돼요. 이 장막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계시록에. 예, 7장. 그 다음에 21장에 또 장막 얘기 나와요. 7장 21장에 장막 얘기가 나와요. 자, 하나님의 장막이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7장, 14장, 21장 계시록은 뭐라 그랬어요? 혼인잔치, 결혼식 얘기죠. 결혼식 얘기인데 결혼하면은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 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실제로 결혼을 했는데 우리 남편이 집을 안 마련을 했어. 그러니까 잘 데가 없어서 친구 집에서 잤어요. 진짜로. 결혼식을 하면 신랑이 먼저 뭘 해야 돼요? 원래 집을 마련해야 돼요. 에? 집을 마련해요. 이 장막이에요. 하나님이 장막은 누가 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즉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34장으로 넘어가요. 자, 34장에 보면 다시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사야 34장은 굉장히 재밌는 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34장을 잘못 해석하면은 이거 무슨 뭐 에돔 얘기 나오니까 그냥 에돔에 대한 심판. 실제로 에돔이란 나라가 없어졌죠. 그래서 에돔에 대한 심판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요 에돔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으로 사는 모든 사람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육으로 산다.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에돔이라고 하는데, 그쵸?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았으니까 그 에돔 족속을 모두, 이거는 그러니까 그 에돔 나라만 표현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자기 힘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우주가 이제 완전히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칼이 임해서 오는데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서 큰 살육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복하는 날이다. 신원하는 해다. 원수를 갚아주는 해.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보시면 9절에 에돔의 시내들이 유황이 되고 불붙는 역청이 되고 자, 이게 뭐예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계시록 6장에 그대로 그 얘기가 나오죠.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러니까 이사야 34장하고 요한계시록 6장은 또 어떻게 돼요? 짝이 되죠. 여기서 이제 진노가 이르는 거죠. 진노가 인재학 나오면서 34장에 10절에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른다는 거는 뭐죠? 이거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럼 무슨 이 세상이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4절을 보세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루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이거는요, 신화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얘기예요. 아, 이거 뭐 동물들이 뭐 황량한데 몰렸구나. 절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순염소는 원어를 보면 사티로스라고 돼 있어요. 사티로스. 뭔지 아시겠어요? 신화 속에 나온다고 한 반인반수, 염소 인간이죠. 그 다음에 아까 또 뭐가 나왔어요? 올빼미가 나오죠. 이거 원어로 찾아보면 뭐냐면 릴리스예요. 릴리스. 릴리스가 어떤 건지 아시죠? 바벨론이나 가나안 땅에서 숭배됐던 여신이죠. 올빼미 신으로. 그들에 대해서 자, 이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에돔을 심판할 때 거기에 몰린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사야 35장에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보복하며 갚아주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릴리스. 여기 올빼미 보이죠? 올빼미 보이죠? 자,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잘 보세요. 이게 지금 현대에 어떻게 나왔는지 잘 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2015년 7월 26일 날에 미국 디트로이트 사탄 템플 세리머니에서 베일을 벗기고 드러난 모습이 흉상이 이게 사탄교 의식에서 뭐예요? 바포멧이죠. 바포멧. 우리가 보통 바포멧이라고 하는데 똑같죠. 네, 염소인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숭배 의식한 다음에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게 막 방송이 돼요. 그 다음에 올빼미신. 부엉이가 상징인 게 보헤미안 그룹이라고 미국의 최상위 1%. 일반인들이 들어가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도 15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클럽이 있어요. 상위 그 지도자들만 있는 클럽이 있어요. 정치인들. 여기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부시, 클린턴 다 들어가 있죠. 자, 여기에서 캠프를 여름 캠프 같이 하는데 이곳에서 부엉이상이 있죠, 지금. 부엉이상이 있고 여기서 인신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알렉스 존스라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그 몰래 들어가서 공개를 해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쇼한 거다. 이거 그냥 인형이다. 사람 아니다. 근데 아기를 죽일 때 소리가 나요.
인형이 어떻게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이 뱀의 후손들, 에돔의 후손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34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과 이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18장, 계시록 18장이 바로 그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에돔의 수도 보스라나 큰 성 바벨론이나 같은 걸로 볼 수가 있겠죠. 보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왜 보복을 하냐? 20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자, 선교지에 가서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옛날에 터키 선교사가 자기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사람이 오라 그래가지고 선교사들하고 갔어요. 3명이. 거기서 살해를 당해요. 살해를 당하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냐면 한 명씩 한 명씩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칼로 모든 구멍마다 다 쑤셔가지고 그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장면을 그 동료 선교사들이 보게 하면서 죽여요. 3명을. 근데 끝까지 이제 부인을 안 했어요. 근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여자들은 당연히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겁탈당하죠. 인도에서는 어떤 아이가 옛날에 다니엘 긴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 전신 화상을 반을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자기 부모는 다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거기서 뭐 강간당하고 다 했어요. 그 아이한테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전달이 될까요? 안 돼요. 거기에 복음은 뭐냐면 기다려. 주님이 다 갚아주셔. 그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만 전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목이 은혜의 해, 신원하는 해인 거예요. 뭐 신원이 뭐예요? 원수 갚는 해란 얘기예요. 보복하는 해. 우리 주님은요, 보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럼 이 반열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이 반열에 셋 중에 한 그룹에는 들어가야 돼요. 여기 안 들어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복 당하는 거예요. 아유, 똑똑하세요. 자기 종들의 피를 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2절에 다 같이 파란색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네. 계시록 19장 2절. 예. 그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서 좀 시간이 걸려도 지금 찾으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수많은 피가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종교 재판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죽였죠. 잔인하게 죽였죠. 이전에 우리 갈렙 목사님이 잘 하셨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장 조금만 가면 1시간, 2시간만 가는 거리에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가 심한 북한이 있어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전 세계에 뭐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참담한 그런 순교를 당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그들의 피를 갚으러 주님이 오신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거 쭉 이사야서 다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왜 오시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자, 35장. 그때 이제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 복음서에 대한 얘기죠, 여기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11장 세례 요한이 이랬어요. 자,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몽골을 다녀왔는데요. 아주 광활해요. 땅이. 너무너무 막 드넓어요. 먼 데서 뭐 양들, 소들 막 다 있어요. 근데 아주 먼 거리에서 보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양이 한 마리, 두 마리인데 한 마리로 겹쳐 보일 때가 있죠. 멀리 있으니까.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다 각각 다른 두 마리였어요. 이렇게 겹쳐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사야가 그랬던 거예요. 이사야가 아주 먼 미래를 지금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금 신약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텍스트가 뭐였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였다 그랬죠. 메시아에 대한 텍스트가, 문헌이니까 근거 자료가 성경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만 믿고 이렇게 의지한 거예요. 공부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그 메시아가 오는 거랑 예수님이랑 안 맞는 거예요. 메시아는 분명히 지금 내가 얘기한 게 24장에서 쭉 지금까지 오잖아요. 그럼 막 왕으로 오셔서 막 나쁜 놈들 다 죽이고 심판하고 뭐 이런 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 오셔갖고 그게 아니라 맨날 뭐 세리 창녀들하고 막 그냥 친하시고 뭐 그냥 아픈 사람들, 그냥 찌질한 사람들 맨날 고쳐주고 그러다가 막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 세례 요한이 분이 나는 거죠, 지금. 이건 아닌데? 내가 지금 갇혔는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를 구출하러 안 오셔? 뭐가 이상한데? 이거 내가 아는 성경 안에서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데? 이분 가짜 아니야?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지금 뭐예요? 초림 메시아와 재림 메시아를 아까 제가 양을 겹쳐 본 것처럼 멀리서 보니까 이게 같이 본 거예요. 오버랩돼서 본 거예요. 점점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 이게 어떻게 돼? 다른 시기예요. 다른 시기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로 봤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직 초림 메시아도 지금 구분 못하는 상황에 무슨 초림이고 재림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물어본 거죠. 그때 이 예수님이 대답한 게 맹인이 보며 이 말을 제일 먼저 하죠. 나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사야서 말이죠. 너 성경 공부 다시 해. 다시 봐봐.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랬어? 너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랬어? 메시아가 맹인 고친다 그랬지. 역사 일에 맹인을 고친 사람 봤어? 내가 고쳤지. 그럼 내가 메시아잖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렇게 실족하지 마. 너 그러면 지옥 가. 아주 경고를 하신 거죠. 아마 세례 요한은 회개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전반부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말의 때 이제 58장에서 66장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58장에서 당장 이제 그거부터 들어가요. 너희들이 금식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외식을 한다면, 내가 너희들이 기도를 해도 안 들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가 부를 때 너희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자,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할 때요. 또는 우리가 병이 낫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회개예요. 여기 나오는 이 본문을 잘 보세요. 58장 7절.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네 고육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인데, 이렇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치유받을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도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면 지금 이거를 갖다 잘 알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어떻게, 어이구 내 새끼 그래, 네가 얘기하기도 전에 다 들어주시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12절에 많이 나오는 본문이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59장 2절에 네 죄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중국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셨죠. 똥통에 빠진 얘기했죠. 똥통에 빠졌어요. 온몸이 막 그냥 똥으로 다 범벅이 됐어요. 사랑하는 엄마지만 그 상태로 안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먼저 들어가서 빨리 옷 갈아입고 씻어. 그러고 나서 씻기고 그 다음에 안아주시죠. 그 얘기예요. 죄 때문에 너희가 갈라진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는 이제 만민 사역, 열방에 대한 또 선교 얘기가 나오죠. 그 만민의 이방에 대해서 열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이사야서 60장의 19절을 볼게요. 자, 이제 이것 결국은 그거예요. 선교가 다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다시는 낮에, 역사의 종말에 대한 얘기야.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잘 받으세요.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요 얘기가 그대로, 자,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갔더니 불빛이 전기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빛 영광 자체이신 거예요. 그 얘기를 이사야가 천국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그 얘기가 나온 거고요. 거긴 밤이 없다. 그다음에 61장이에요. 이사야 61장이에요. 자, 이제 이 얘기가 이사야서 61장을요. 자, 지금 누구세요,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여기가 어딜까요? 회당이에요, 회당. 네, 회당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상황을 잘 보세요. 멸망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멸망했죠? 우상숭배죠. 근데 우상숭배를 했는데 우상숭배를 하면서 항상 그 문제가 됐던 게 뭐였어요? 히스기야만 손댔던 거. 산당. 그쵸? 왜? 그러니까 임시 간이 예배 처소를 만든 거예요. 성전으로 안 가고 성막으로 안 가고 간이 처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 70년 동안에 호되게 당하면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 확 남은 건 뭐냐면 우상 숭배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가는 데마다 회당을 만들었어요. 포로기에. 우리 한국인들 막 가는 데마다 교회 만드는 거. 회당을 만들고 계속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말씀을 계속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것을 포로기 이후에 와서도 똑같이 했겠죠. 그 이후에 예수님 오는 시대에도 똑같이 간 거예요, 이게.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말씀을 어디서 증거했어요?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세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라고 서심해. 이해 가시죠? 자, 그랬더니 이제 딱 섰어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두루마리를 딱 갖고 와요. 성경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성경이 있는 게 아니야. 중요한 것만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누가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사야서를 쫙 펴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첫 설교의 첫 텍스트가 이거였어요. 18절. 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 이거 뭐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어디예요? 예. 이사야서 61장. 예. 이사야서 61장 1절, 2절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걸 갖다가 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찾아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다 똑같은데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돼 있죠. 이사야서에서는. 근데 누가복음 4장에서는 19절을 보세요.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네, 보복의 날이 빠졌죠. 원문에서는 텍스트에서는 61장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보복의 날이 있었죠. 근데 누가복음 4장에서는 보복의 날이 빠졌죠. 왜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초림 메시아다. 이거예요. 나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왔다. 지금은. 자,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일부러 뗀 거예요. 보복의 날을. 그럼 이 보복의 날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 메시아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제 말이 이해가 가시죠? 이사야는 두 가지를 같이 봤어요.
같이 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와야 진짜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라면 보복의 날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복의 날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공부해서 핵심을 잘 알아두셔야 유대인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이스라엘 선교는 딴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갖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잘 공부를 해야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또 하나, 이사야서 61장의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이 말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게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 말씀이 61장에서 거룩한 제사장.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여기에 매칭이 돼요. 5절 9절. 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61장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너희들이 그 강탈을 미워하고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면서 여기에 지금 또 결혼식 그 이미지가 나오죠. 10절에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다. 이것을 이제 이사야가 본 거예요. 계속 이사야 머릿속에는 보이는 환상 속에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결혼식이 자꾸 매칭이 되죠. 그래서 이방인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지금 이걸 쓰던 시대가 겨우 해봤자 므낫세 시대인데 그 작은 나라 유다에서 전 열방이 막 구원받는 것을 봤다는 거는 이사야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죠. 그쵸? 막 동방까지 아까 나왔잖아요. 땅끝까지 막 다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온 열방이 막 그냥 각 나라가 다 구원받는 그 메시아에게 오는 그 환상을 봤다는 거는 그의 머릿속에 그 작은 나라의 선지자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그 포로기에 좌절한 그 백성들한테 이 희망을 주는 게 4절 말씀인데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하고 네 땅을 뷸라라고 한다. 헵시바 동그라미 뷸라 동그라미 치세요. 자,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뷸라는 예, 결혼한 여자죠. 기혼 여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 결혼한 것처럼 자 계속 지금 결혼식 이미지라고 얘기를 했죠. 예. 이거는 어디서 이게 성취가 돼요? 새 예루살렘에서, 예,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겠다. 예. 자, 보세요. 준서 한번 봐봐. 이거보다 물론 더 아름다워. 근데 인간의 상상으로 지금 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뭐 새 예루살렘 성 모양이 큐브다. 어떤 사람은 뭐 피라미드 형태다. 뭐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안 봐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건 사실이고 그것이 마치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봤으면 우리가 그걸 상상을 하면 돼요. 그것이 이제 헵시바, 뷸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한테 주어지는 새로운 이름이에요. 새로운 이름을 주는 거야. 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헵시바야, 뷸라야, 내 아내야, 내 사랑받는 기뻐하는 아내야. 그 뜻이죠. 자, 그리고 나서 63장에 이제 자,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는 이유가 두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담아 두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남은 자들을 위한 구속이에요. 그의 백성들을 구속. 그러니까 그들과 결혼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죠? 네. 그 반대의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것만 머릿속에 딱 담아두시면 되세요.
그게 선명하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반대의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되세요. 자, 아까 에돔이 뭐라 그랬어요? 예, 육적인 사람들이라고 했죠. 아까 그 얘기예요. 보니까 그 에돔에서 온다. 심판으로 오시는 재림주를 본 거예요. 재림주를 봤더니 그분이 옷이 붉어요. 제가 오늘 시뻘건 옷을 입고 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남게 하려고. 그런데 단추가 하나가 없어갖고 못 입었는데 아주 새빨간 옷이에요. 그리고 포도주 즙틀을 밟는 자 같다. 보세요. 예수님 옷인데 막 피가 막 범벅이 됐어요. 포도주 즙틀을 어떻게 하냐면 포도를 갖다가 이게 그러니까 고대에 있었던 포도주 즙틀이에요. 밟아요. 그럼 여기 이제 포도 그 즙이 쭉쭉쭉쭉 나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밟아서. 예. 아주 이게 잔인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날. 내가 구속할 해가 왔다. 4절에. 그리고 6절에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그리고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아, 여기 6절에 보면 그들의 선혈이 피가 땅에 쏟아지게 했다. 이게 그대로 계시록에 나와요.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에서 치셨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바로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하면은 추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예수님이 낫을 들었죠. 낫. 무섭죠. 낫을 들었어요. 요한이 봤더니 공중에서 예수님이 구름 위에서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낫을 휘두르니까 땅의 곡식, 뭐예요? 알곡신자죠? 응?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있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가진 낫이 아니라 천사가 가진 낫이에요. 응? 내가 어디 보니까 그 게임하는 거에 많이 나오더라고 이런 거. 저승사자 같이 생긴 그 이상한 그 천사 검은 천사들이라 그러면서 낫 갖고 다니지.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음의 천사라 그러면서 생각나죠? 예. 그런 천사 같은데 이 천사가 무서운 천사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름다운 천사 아니고 죽음의 천사예요. 굉장히 무서운 천사예요. 근데 이 천사가 뭐냐면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로 이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자, 이제 이해가 가시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야, 쟤네들은 내가 직접 손대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도 대기 싫어. 솔직히 말하면 네가 처리해. 이거예요. 천사한테. 천사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바다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보복하실 때 그게 피가 튀어서 이렇게 붉게 된 거예요. 그냥 예쁜 빨간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선혈이 낭자한 아주 잔인한 보복의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까 봤던 얘기예요. 피 뿌린 옷. 그래서 이사야 65장을 보면 2절에 보면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약한 백성들, 이게 에돔인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된다?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그들은 타는 5절 6절을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5절에 그들은 내 코에 연기어 종일 타는 불이다. 그러니까 지옥불 땔감이다. 그 뜻이고요. 6절에 반드시 내가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겠다. 보복하겠다. 복수하겠다. 그 뜻이에요. 65장에 이거는 또 뭐가 나오냐면 이 남은 자들을 남기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씨를 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게 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메시아를 오는 그 씨 계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는 멸하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나의 성산을 입고 가세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이거는 운명, 행운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을 섬겼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술 붓고 막 그렇게 했던 너희들 다 나한테 그날에 다 심판받을 거야.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65장에
자, 이제 이거 여기서 또 자세히 보세요. 17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얘기를 했죠. 그럼 이거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면 계시록의 순서대로 하면 천년 왕국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에 오는 거죠. 그쵸?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건 좀 상당히 수준이 높은, 레벨이 높은 얘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는 그냥 새 하늘, 새 땅이나 천년 왕국이나 어차피 들어갈 사람은 똑같으니까. 에?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하나로 그냥 퉁쳐서 설명을 하는데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사야가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한 이거는 천년 왕국을 의미해요. 그 증거는 뭐냐면 20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자, 20절에 예.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고 하겠고, 그럼 뭐예요? 죽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천년 왕국에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천년 왕국은 죽음이 있어요. 아니, 부활체 말고 거기에 살아서 생존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죽어요. 육신의 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해 가세요? 휴거된 사람들은 안 죽죠. 그렇지 않고 천년왕국 이 지구가 멸망할 때 생존자들이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 중에 생존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존자들이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나와요. 또 좀 이따가. 그래서 하여간 100세 그 증거가 22절인데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새하늘 새 땅에서는 영원히 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살죠. 그러면 나무의 수완이라는 거는 보통 나무가 오래 살면 천년 산다 그러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는 뭐예요? 천년왕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지금. 예. 그리고 후손이 있다 그랬잖아요.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아기 낳아요? 안 낳죠. 천년왕국에서는 아기 낳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그래서 이사야 65장을 천년왕국으로 보는데 천년왕국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겹쳐서 봤다. 이사야가.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거 뭐예요? 이게 많이 나오는 얘기죠. 65장 25절에 뭐 사자가 뭐 어린 양과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이 그림 보세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어요. 어린 양이 함께 있고. 이런 이 나라가 이게 천년왕국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66장 이제 마지막이죠. 아까 우리 그 한 분 동역자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주 훌륭한 어떤 영성이 높은 목사님을 만났더니 영이 떨리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영이 떨리는 걸 느꼈대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딱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남은 자가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린아이가 준서가 지나가다가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딱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워 떨 줄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 자기 길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사람들은 내 보복의 대상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66장에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66장 15절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이게 잔인한 그 심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죠. 그런데 그 열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1절에 그 가운데 택하여, 이건 여기서 그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 전 구절을 보시면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랬죠. 우리 이호셉 선교사님 지금 먼 섬 싱가포르에서 왔죠. 지금. 그쵸? 자,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계 만방으로 전하는 그 미래의 선교사들을 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사야가 이 므낫세 시대에 본 거예요.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이거를 들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선교사들은 뭐예요? 지금 우리들은 뭐예요? 예, 제사장과 레위인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66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23절에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 안식일이 있고 초하루가 있고 이 혈육이 내 앞에 예배한다. 이것 때문에 이거를 그 학자들이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죠? 진짜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에 끝나는 것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지옥도 그렇지 않은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도 보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고 계시록 20장에 그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자,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고요. 좀 어렵지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째 부활이란 말이 있고 둘째 사망이란 말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뭐죠? 네, 첫째 부활은 네. 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첫째 부활이죠. 그다음에 둘째 사망은 뭐죠? 둘째 사망은 백보자 심판 이거예요. 여기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자, 이걸 보세요. 그게 지금 그대로 있어요.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죠?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자, 떨어지고 있어요. 누가 떨어지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에돔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8절을 한번 21장 8절 계시록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보다 둘째 사망이다. 아시겠죠? 네, 둘째 사망과 첫째 부활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어떻게 된다? 둘째 사망으로 간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죠. 그게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마가복음 9장에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48절 49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한다. 실제 지옥을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옥을 이렇게 봤는데 사람들이 뭔가 벌레 같은 게 막 툭툭툭툭 이렇게 튀는 것 같더래요. 팝콘 튀기듯이. 그래서 가서 봤더니 사람이더래요. 사람. 뜨거운 불에 사람들이 막 튀어져서 막 뜨거 그러면서 막 하는데 보니까 애하고 엄마하고 같이 지옥에 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처음에는 엄마가 애를 자기 애니까 그래도 막 안고 그러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애를 밟고 올라가더래요. 너무 뜨거우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 얘기 지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지옥으로. 둘째 사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내게 패역한 자들,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영원히 타게 된다.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 무한하게 참는 것 같으시지만 그 인내가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인내가 끝나시면 보복을 언제까지 하신다? 영원히 하신다. 심판을 언제까지 하신다? 영원히 하신다. 가끔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쟤네들도 불쌍해서 시간이 지나면 저 지옥 자체를 없앤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혼 소멸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데는 저기 하시고. 자, 보세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너가 누구라 그랬어요? 사탄, 옛 뱀, 마귀. 예, 그렇죠? 그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속주로 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은혜의 해에서 배웠죠.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배운 건 뭐죠? 심판, 보복의 해예요. 그래서 높은 데에서 자 이사야서 2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어볼게요. 노란 거만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리. 이해 가시죠 이제? 마지막에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쪽내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사탄을 멸하신다. 그 뜻이죠. 자,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보려면 마태복음 24장의 32절을 보라. 그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이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회복이 되면 인자가 올 때가 가까이 왔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계라고 얘기했죠. 기준이라고 그랬죠. 42절에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네 자로 뭐다? 마라나타. 예. 자,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가르치는 종은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어떤 종이라고 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아침이 되면 이 양식을 주고 또 겨울이 되면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주고 봄이 되면 또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주고 이것을 나눠서 때를 따라서 분별해서 주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종들은 뭐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그 악한 종은 뭐라고 하냐면 47절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오긴 오는데 좀 늦게 올 거야. 늦게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을 때려요. 자, 거기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동료죠. 종의 동료예요. 그럼 뭐죠? 사역자들이죠. 자, 이거는 사역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47장 47절 48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사역 경쟁이에요. 네. 여기 동료들을 때리며 그랬죠? 동료들을 때리며 이게 사역 경쟁 적어 놓으세요. 자,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종이 됐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세상 방식으로 경쟁을 하고 누구를 낮추고 누구를 높이고 그렇게 하고 때리면 어떻게 된다? 주인이 왔을 때 엄히 다스리게 된다. 그 다음에 먹고 마시게 되면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옆에다가 번영주의 적어 놓으세요. 번영주의.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냥 내 몸이 최고야. 내가 편한 게 최고야. 이렇게 사는 종들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원식하는 자가 받는 벌. 아까 외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옥 간다고 얘기했죠. 이사야서에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 그러나 이거 조금만 올려주세요. 누가복음 12장. 네, PPT. 글씨 좀 올려주세요. 예. 12장에 보시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자, 주인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주인이 어디 갔다가 오시는데 늦게 온 거예요. 그러면 종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종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이 잠겨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종이 문을 열어줘야 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키 열고 이렇게 늦게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뭐 전화라도 하지만 그때는 언제 온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종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문 열어주는 종이 있어요. 그 문 열어주는 종이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것, 주인이 아주 늦게 온 거예요. 이 얘기를 보면은 주인이 늦게 오신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든다.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행하는 종들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서 있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때를 따라 분별하여 깨어 있어서 주인이 오실 때 문을 열어주고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그러면은 문만 열어줬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주인 오셨어라고 방송을 했겠죠. 우리 주인 오셨어요 하고 방송을 했겠죠. 그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시록과 마태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 하신 말씀을 보고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가 그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죠? 남은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요. 그 남은 자들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그걸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구약에서는 계시록에 가면 그걸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한다. 두 번째 이유는 뭐다? 네, 심판이죠. 그래서 주님께 패역한 자들, 그러면 그 심판의 대상을 갖다가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에돔이라고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적인 사탄의 조직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뱀을 벌하시러 온다 그랬잖아요. 뱀을 벌하시 높은 데서 높은 군대, 뱀의 군대. 그래서 거기에 사탄과 그의 조직들, 뭐 짐승, 거짓 선지자, 추종하는 군대, 땅의 왕들 뭐 다 들어가죠. 그래서 사탄의 군대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보복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가 에돔인들로 묘사되는 육의 사람들이죠.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은 없어. 그냥 내 생각대로 살 뿐이야. 이런 사람들. 이해 가세요? 내가 언제 뭐 예수님 욕한 적 있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든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땅의 포도들이에요. 땅의 포도들. 그건 뭐냐면 배교자들이에요. 다른 파트에서는 가라지라고 표현이 되죠. 배교자들. 그래서 세상 유혹과 죄를 이기지 못해서 처음에는 주님의 백성의 구원의 반열에 섰다가 어떻게 나중에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사람들이죠. 배교자들이에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즙틀에 깔리는 자들이죠.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아까 마지막에서 봤듯이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 수가 채워지면 주님이 오실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재림이 임박했다는 뜻이죠.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순간부터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이 때에 잠들고 있는 종들은 심판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아, 그만큼 심판이 가까웠구나.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잠이 들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심판을 주께서 하시기 전에 뭐 한다 그랬죠?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신다 그랬죠. 무서운 얘기예요. 잠들게 하는 영을. 잠이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이미 시작부터 종말을 알려오신 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말을 얘기했어요. 내가 네 후손도 어떻게 한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에요. 원수가 돼서 진노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다시 오실 왕 앞에 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한 기쁨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4,000년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2,000년이 흘렀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은 누가 직접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옷을 빨아야 돼요. 자기 세마포를 매일 빨아야 돼요. 그 흰 세마포를 입는 자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흰 세마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계시록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늘 깨어 있어서 언제인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기뻐하는 일이 뭐다? 선교의 완성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마지막까지 이 선교하다가 마지막까지 충성하다가 마지막까지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외치다가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친히 수종드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게 왜 축복일까요? 아멘. 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죽어본 사람만 알아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전도할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남을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더 이상 쓸데없는 데 쏟아붓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내 시간, 돈, 재능, 건강 더 이상 썩어질 것들에 쏟지 마시고 깨어나셔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두 다 쓰시고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